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시작으로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영녀 여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잘 아시겠지만 이들의 삶을 보면 치열한 경쟁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 속에서 정말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선택하는 제자로 성장하고 또 이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도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0편은 79편과 마찬가지로 공동체 탄원 시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표제로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돛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는데요. 70인역을 보면 아수르에 관한 시라는 표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복을 빼앗기는, 혹은 이미 빼앗긴 상황에서 기록된 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적 고통과 고난을 통해 어떤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먼저 본문을 보시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과 7절, 19절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후렴구를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을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면서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중반부인 4절부터 7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주와 백성의 관계로 묘사하면서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부터 19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의 관계로 묘사하면서 동일하게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저자인 아삽은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친근한 양과 목자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맹수의 공격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동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의 시력이 약하고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안 되는 동물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를 받을 때와 보호를 받을 때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아삽이 하나님을 향해 요셉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표현한 이유도 양이 목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동물인 것처럼 북이스라엘 또한 목자이신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할 존재임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안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나 에스겔에서도 이런 이미지를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아삽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에 가는 혹은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여전한 인도자이시며 보호자이신 목자이심을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로 표현하고 있죠. 그룹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 위에 세워진 그 장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천사들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왕권, 친밀한 임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삽이 하나님을 향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라고 묘사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것처럼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주권자로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삽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로 묘사하면서 간구한 이유는 뭘까요?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얼굴빛을 비춘다는 표현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 북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굴빛을 비추지 않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삽은 북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즉 구원과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라는 것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호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것들을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중반부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처한 비참함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아삽은 주의 백성의 기도에 어느 때까지 노하실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까지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떤 구원의 희망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셔서 답답한 것도 견디기 어려운데 그것도 모자라서 북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아삽이 말한 것처럼 매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를 비롯해서 수리아, 모압, 암몬, 에돔과 같은 주변 국가들에 의하여서 농락당하기도 했고요. 수많은 백성들이 학살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방치된 채로 날마다 양식과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고통의 눈물과 한탄은 이들의 삶 속에서 일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런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애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약간의 원망의 마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후반부인 8절부터 19절까지는 전반부와 중반부보다 조금은 길고 감성적입니다. 아삽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먼저 아삽은 전쟁이 휩쓸고 간 참혹한 폐허 한가운데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없어졌지만 이전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포도원과 같았다라는 거죠. 특히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양육하고 기르신 행위를 농부가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것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행위, 9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고 통치하게 하신 행위, 10절과 11절은 그들이 그곳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번창하여 많은 것을 소유하고 평화로운 시대를 보낸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삽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고하고 회상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2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망하는 아삽의 간청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14절과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소 굳세게 키우신 햇가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이 아삽의 기도가 너무 애절하지 않습니까? 아삽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들짐승들과 이방인들에게 잡아먹히고 있는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마치 정말 이스라엘이 이대로 멸망해도 괜찮으신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실 테니 이제는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돌봐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아삽은 17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언급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왕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전의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18절에서 결단하죠. 여러분, 아삽은 북이스라엘이 처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세 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호소가 있었고,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호소, 그리고 약속에 대한 호소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아삽의 호소를 통하여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아삽의 호소를 잘 들여다보시면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겁니다. 아삽의 호소를 다시 기억해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자가 아니시냐고 호소했습니다. 4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천군 천사를 통해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시냐고 호소했어요. 그리고 농부가 포도나무를 옮겨 심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시키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아니시냐고 호소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삽은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슬플 때만 찾는 분, 내가 기쁠 때만 찾는 분,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일까요? 아삽이 오늘 본문에서 호소했던 것처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삽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그토록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는 것은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포도원의 농부처럼 우리를 가꾸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잘 아시는 집 나간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를 향해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혼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직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향해 달려왔고 안아주면서 입을 맞췄어요. 무슨 말일까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고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잘못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며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포도원의 농부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양떼를 돌보고 보호하는 목자처럼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수많은 유혹의 손길에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포도나무를 기르기 위해 가꾸고 가꿔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하는 농부처럼 우리의 삶을 다듬고 다듬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거룩한 일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 수표교회를 세워주시고 1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대위임령을 순종하여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휴가 중에 계신 김준훈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휴가 일정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쉼의 시간을 통해 세임 주셔서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시작으로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매번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처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열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 선교회, 모세 선교회 등 신앙에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고 또 장마철이 시작됐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원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한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